에서 지금도 종을 칩니다. 과거에는 시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교회의 종소리가 곧 시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유럽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보면 당시 중세 유럽에는 성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종을 울리는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직자는 하루에 8번에 걸쳐서 종을 쳤는데 밤 12시에 치고 또 새벽 3시에 종을 치고 6시에 종을 치고 9시에 종을 치고 또 낮 12시에 종을 치고 오후 3시에 치고 또 오후 6시에 치고 오후 9시에 치고 그러니까 3시간 간격으로 종을 이렇게 쳐서 총 8번의 종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이 교회 종소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중세인들의 영혼을 울리며 영적인 지배를 하였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교회 종소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짧게 시를 쓰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예전에 제가 들풀이라고 하는 시도 소개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쓴 교회 종소리라는 시가 이렇습니다. 9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주일학교 종소리, 죄짓지 않는 아이들, 죄짓지 말라 부르시는 종소리. 11시에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대예배의 종소리, 죄 많이 지은 어른들 어서와 회개하라 부르시는 종소리. 추억의 기억이 나십니까? 예전에는 예배당이 크지 않았으니까 한 예배당에서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9시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나태주 시인은 그러한 추억에 이렇게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 종소리는 세상을 울리며 시간을 알리고 또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종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서의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로부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비둘기는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핵심적으로 보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어떤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였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전해야 될 소식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순수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는 버티고 또 버티고 심지어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후에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습니까? 또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철회하자 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모습을 왜 싫어했습니까? 우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는 어떤 왕이 통치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은 없지만 요나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 부강하고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현재 지도 안에 니느웨의 모습인데요. 니느웨는 터키 아래 지역에 있고 또 이란과 이라크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약 50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요나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잘 되었다, 니느웨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당시에 가장 먼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고, 또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자 화를 낸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를 내었는지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어요.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 본 적 있으십니까? 또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어기고 도망갔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겨우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다시 사명을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요나 자신에게만 주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만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만 박넝쿨을 준비하여 더위를 피하게 해 주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요나의 이기적이고 편협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내 힘으로 그들과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다라고 말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나친 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은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을 가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것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이고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신앙의 1대도 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2대, 3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1대든지 2대든지 3대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이요, 그 복은 구원의 복이요,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느느웨로 잘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아끼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하는데요, 불쌍히 여기다,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니네베 발굴기라는 책에 보면 니네베는 니느웨를 또 다른 말인데요, 이 니느웨를 발굴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었는지 당시에 이제 이미 토사가 6m나 쌓여서 밑에 깔려 있는 도시인데 이 책에 보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당시 니느웨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 30km가 되는 그러한 성이었고 둘레만 해도 97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니느웨의 성벽은 높이가 13m 정도 되었고 이 13km나 되는 정방향으로 되어 있고 또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은 60m나 되는 그러한 성벽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성벽 위에서는 이 쌍두마차가 3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넓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즉 6살에서 7살 미만의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다. 그렇다면 장정을 포함한다면 약 60만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 그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 기록물만 보아도 이 아수르가 또 니느웨가 얼마나 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도시,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있는 가축까지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 사명의 길을 외면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라고 항구에 갔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매일 출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배를 요나가 마침내 욥바로 가자마자 그 배를 만난 것입니다. 마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배 삭스를 지불했다는 말은 그냥 그 배삭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아니라 큰 돈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은 전적으로 요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나를 누가 깨우는지 아십니까? 그 배의 선장입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시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지금 잠들고 있는 우리로 인해 가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 큰 풍랑이 일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 깊은 곳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요? 지금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누구보다도 예민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깨워야 될 우리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에게 자는 자여 라고 말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쿰케라라고 해요. 쿰케라, 꿈깨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쿰케라, 쿰은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 케라는 카라에서 나온 파생어예요. 그러니까 쿰케라, 일어나라, 구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꿈깨라 그러면 일어나 외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서 외쳐라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다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가을 영성 산책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꼭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양화진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파송하신 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145명의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자신의 젊을 때에 이곳에 와서 묻히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족 전체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묻혀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1년, 2년, 또 어떤 아이들은 또 5, 6년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묻혀 있는 아이들의 묘원도 있었습니다. 구한말 이 땅에 와서 병원과 학교,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한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에 묻혀 있는 많은 외국인들의 무덤 가운데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소다 가이치 무덤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소다 가이치 무덤이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은 말 그대로 일본 분입니다. 유일하게 일본 분이 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분으로 또 사회 사업가이고 전도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일하게 양화진에 이렇게 묻혀 있고, 또 이분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다 가이치 선생님에게 문화 훈장을 드렸던 분입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일본 야마구치현 소네무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5살에 미국인들에게 영어를 배웠다가 홍콩에 걸쳐서 대만에 있는 한 회사에서 통역도 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다 가이치는 당시에 술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떡이 되도록 먹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해서 노상에서 그냥 쓰러져서 잠들어 가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또 쓰러져 있는 이 소다 가이치를 어느 무명인이 그를 데려다가 여관방에 재우고, 또 여관방에서 그 사람의 여관비를 다 내주고 식사비까지 다 내주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다 가이치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가 여관방 주인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말을 씁디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소다 가이치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난 190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1905년은 우리나라의 말 그대로 격동의 시기였고, 이 소다 가이치가 우리나라에 와서 황성 기독교 청년회, 지금의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1905년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상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이상재 선생님과 함께 소다 가이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당시에 일본인이지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또 일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에노 다키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우에노 다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다 가이치가 자신의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1911년 백오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 독립운동가들을
구해내고자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분이 이 소다 가이치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1921년에 이 소다 가이치는 가마쿠라 보육원의 경성 지부장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때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애썼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소다 가이치를 저 매한인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스파이가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이 소다 가이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보면서 이 소다 가이치는 별명이 붙었대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우에노 다키라고 하는 여사는 하늘 어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아들 가운데 많은 숫자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당한 그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어느 누구도 보살피지 못하니까 이 소다 가이치가 그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이 소다 가이치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일본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1961년에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보리원을 또 만들면서 그곳에 다시 오게 되었고, 그 후 1년 후에 1962년 3월 28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양화진에 묻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95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다 가이치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고아의 자부라고 써 있어요. 고아의 자부. 고아의 자부라고 하는 말은 고아들의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소다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요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IS가 파괴해 버렸지만 이 니느웨에는 최근까지 요나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자신을 살려준 이 요나를 기념해서 지금까지 이 니느웨에는 이 무덤이 높은 회당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요나를 부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북한도, 저 일본도, 저 중국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다시 울려라. 교회 종소리. 다시 울려라. 복음의 종소리. 기도하겠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울렸던 복음의 종소리, 이 종소리가 다시 울리길 원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편협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다시 복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를 시대의 요나로 부르셨사오니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04장을